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통보다 중요한 본질을 추구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멀리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무브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곳의 이단성을 좀 조사해 와라.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에즈버리 무브먼트에서 간증한 어떤 청년의 그 내용을 유튜브 내용을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그 도시가 한 6천 명 산대요. 6천 명 사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6천 명을 훌쩍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이 1,500명이 맥스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하나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나오게 되면 그 나온 사람 숫자만큼 들어가고, 그래서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거기까지 갈까요? 거긴 켄터키 굉장히 시골 중에 시골이래요. 왜 거기까지 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에즈버리 그 유니버시티가 있고 에즈버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있는데 신학교가 있고요, 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부흥이 신학교에서 나오면 좀 더 이해가 쉽잖아요. 신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런데 신학교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학교 채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뭐 병이 났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에즈버리 리바이벌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면서 세상 속에 빠졌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24시간 예배가 계속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몇 주째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에즈버리에서 무슨 부흥이 있다더라 하면서 거기에 이단성이 뭐가 있을까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옛날에 놀라운 그 영적 대각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시작되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부흥이, 그 예배와 기도의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에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한 일은 뭐냐면, 처음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 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책을 딱 잡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딱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들의 전통,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있어요.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을 더 잘 지키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통이죠. 유전이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떡을 식사를 하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은 식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예배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항상 행해야 했습니다.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분이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층에 그냥 자동으로 스탑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건물에 가게 되면 누군가 와서 눌러주길 기다리는, 죄송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원하는 그 동기,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 전통이, 그 자세한 규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은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왜 안 지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과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대응하셔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 제도였거든요. 고르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구약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 율법을 자기의 레위기에 나오는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삼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이 밭은 그리고 이 돈은 하나님께 제가 드리기로 작정하였고 그것을 위해서만 쓸 겁니다 하고 고르반하고 외치면 그것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전통을 따라하면서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그 부모님에게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고르반하고 외치고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래서 책임은 회피하고 자기 것을 인조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7절이죠.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만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는 그 모습이 외식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이 외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지켜, 나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들도 다 지키고 있어. 근데 옆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안 지켜.
아니, 떡을 먹는데도 손을 안 씻고 있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게 잘못된 것이고 자기의의 함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이사야서 29장 13,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지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전통과 그 규칙에 매여버리는 자기의만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전통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혜자의, 총명자의 그 총명과 지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약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겉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바른 외침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지금 깔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찢겨지고 우리가 이렇게 치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찢으셨던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신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진정한 회개가 없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다시 회복되기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틀 후에 누가 정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이틀 후에 당장 이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그 다음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들은 급한 마음에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시와 방법을 자기들이 정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세아의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른 외침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서 호세아가 외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망가뜨렸으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브라임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으로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헤세드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이슬, 뭘 의미합니까? 아침에 뿌옇게 안개가 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딱 나면요,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막 무분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 그 너의 마음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속사정을 다 하시는 거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변하지 않은 사랑, steadfast love,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신실함, 변하지 않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세드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너희가 헤세드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로열티와 헌신이 실제 삶에서 이웃과 열방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애, 헤세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이 헤세드를 원하지, 너희들이 무슨 양을 잡았다, 소를 잡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떡을 먹는데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애의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 에즈버리 무브먼트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인가 아닌가는 역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삶이 변했느냐, 헤세드의 삶으로 바꿔졌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성령이 일으키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겉으로 조금만 바꿔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그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지키면서 그 사랑을 나눌 때는 전통은 바뀔 수 있다. 전통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결함보다 마음과 심령의 정결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찾아왔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거룩한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속은 지금 썩어 있어. 회칠한 무덤 것 같아. 너희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예배와 제사들을 인도하는 자들로 뭔가 somebody가 spiritual hero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어야 되는 그 이유, 근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건강상의 이유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세상에서 그 먼지 끼고 그 잘못된 삶의 모습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을 내 몸에 집어넣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장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씻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정말 지나치게 그 장로의 유전을 지켰던 바리새인 그 레바이가 있었는데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이제 그랬는데 그 감옥에 식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조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마시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식사하기 전에 이 정결례식을 해야 된다고 그 물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증나서 죽었다. 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도 그들이 일부러 안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물이 없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해 못하고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제자들을 정죄함을 통하여서 결국 당신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진정한 참된 경건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죠. 아니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잠깐 우리 마태복음 앞을 잠깐 보시면요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 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의는요 어떤 의입니까? 자기 의가 아니에요. self-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 스스로 칭찬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헤세드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이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없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보다 결코 낫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을 기대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이제 율법을 얘기를 들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들었지? 그 정신이 뭔 줄 알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은 미니멈 리콰이먼이야.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 형제를 나가라고, 바보라고, 멍충이라고,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은 이 마음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살인자의 마음이야.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간음도 마찬가지고 다 율법을 그렇게 그 정신을 완성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환상을 보는데 그때 무척 배가 고팠어요. 낮 12시였거든요. 11절에 보는데 보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안에 뭐가 있나 딱 봤더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쉽게 알아요. 못 먹는 것들이구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구나. 이렇게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먹지 말라는 거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요. 그걸 잡아먹어라.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에 그 묶여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사탄이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는 것일 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율법의 의를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먹지 마 이렇게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야. 너가 이게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 그래서 잡아먹고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냐면 그걸 먹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부정한 음식과 같이 취급을 했던 이방인을 만나러 갈 거야. 그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멀리하지 마. 그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음식 먹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병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 이제 세상에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부정하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깨끗해지는 것 이것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이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겉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리고 전통만 따르면 안 된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헤세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헤세드의 그 마음과 정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되었어 손가락질하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헤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참아주고 기다리고 중보하며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일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와에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아버지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세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며 아버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마음으로 아버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을 떠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같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욕심들 이 세상의 가치와 풍습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